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철통 같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감옥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출되었을 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익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얻은 깨달음은 어떤 책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데 여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체험을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인 단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여자가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로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짚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라고 한 말과 바로 같은 구조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아시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과연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둔 그날 바로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로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의 예상대로 이 야고보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참에 헤롯은 그 사도들 중에 바로 수제자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때가 마침 이제 무교절이라는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죽이지 않고 명절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명절 마지막 날,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목이 잘려서 죽어야 되는 운명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일 우리가 이 옥에 갇힌 베드로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베드로가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나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자신이나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실 때에도 베드로는 그것을 생시가 아닌 환상이라고 여겼고, 또 베드로가 막상 풀려나서 이제 성도들이 있는 집에 갔을 때에도 바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절대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설령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이라는 절대 위기의 순간에서도 바로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베드로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먼저 순교한 야고보처럼 이제 그 다음 날로 이 베드로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죽는 것이 아닌 바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잘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서 사람의 생각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항상 죄의 쓴뿌리가 있고 불순종의 악한 기질이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만약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바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따르기를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만 막상 그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일평생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아픈 일도 있고 또 병원에도 갈 일도 있고 또 수술도 해야 될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서로 맞지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일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모든 생각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같다면, 더군다나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수준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실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출애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길은 진퇴양난의 홍해 바닷길이었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거친 광야길이었습니다. 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두 사람의 성인 남자들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바로 광야에서 망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 내 마음에는 안 되지만, 내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지 않고 감옥에서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감옥에서 죽었던 야고보처럼 만약 우리가 그 야고보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똑같은 감옥에 먼저 갇혔던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갇혔던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살아난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할렐루야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죽음을 당한 야고보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떨까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똑같은 사도인데 베드로는 살리고 야고보는 죽일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러한 의문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 섭리에 속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이런 해답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는 마치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또 그릇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토기장이와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어죠? 완전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은 창조주와 또 피조물의 이런 관계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토기장이가 만든 그 그릇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런 근본적인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불평과 원망과 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죽을 운명이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베드로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 내일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계획과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함으로써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7절 상반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련히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갑자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호련히라는 말에 해당되는 단어는 본래 이 감탄사로 쓰였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아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격적이고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야 보아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과연 무엇이 그렇게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자 보아라라는 그러한 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베드로를 감시하던 군인들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베드로조차 바로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더라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렇고 베드로 지키는 군병들도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어서 베드로를 깨우게 하시고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이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했다. 따라 환상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문을 나와서 천사와 함께 한 블록 정도의 걸음을 걷고 나서 천사가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내셨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바로 당사자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당장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
이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이러한 만극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이어지는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까? 여기서는 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믿지 않았을 때조차도 사랑하시고 돌보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더 우리를 돌보시고 얼마나 더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베드로가 정말 전혀 예기치 않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호련히라는 말이 본래 의미는 보아라 라는 그 뜻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뭘 보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볼 수 있나요? 감격적으로 보는 겁니다. 감동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복음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보내주시는데 이 아들을 그냥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죠. 죽음 가운데 보내주시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 아들, 그 독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미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었고 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또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것.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그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가장 가난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사신 겁니다. 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인 거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바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온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다 놀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덤덤하게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이 이게 그냥 지나칠 일인 겁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보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서 누가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된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보라라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아라 하는 거예요. 감격이. 누가 새 것이 되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이게 감격적인 외침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 기쁨의 감격의 외침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감격과 감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감격이자 또 감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보라라는 이러한 기적과 감동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감옥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잠만 자고 있는 그 베드로, 이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죠? 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이 구원받아 보라라는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바로 이 마귀의 종로 되어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보라라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찌할꼬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우리가 일평생 그 하나님을 크게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라 볼지어다 이렇게 감탄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그 감격적인 그 능력으로 이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역시 이 죄와 사망의 이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감격적인 감동적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 감격적인 삶,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떨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밋밋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죠? 정말 우리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기쁨에 겨워 못 이길 정도로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럴 정도로 이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그죠? 욥을 보라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을 봐라 할 정도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예수 믿어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죠?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어때? 우리를 통해서 야, 진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그죠? 그러한 이 울림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요, 그냥 말만 해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삶 자체가 감동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서 29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뭐 10가지 재앙도 이렇게 보고 또 이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 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문제는 뭐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많은 기적도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한 번씩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아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는 과연 깨달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는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내신 것을 알았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깨달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느냐?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이번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깨달음은 어떤 책이나 다른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 자기의 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베드로 자신이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이러한 체험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바로 내가 이제 알겠노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러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뭘 했느냐? 어떤 집을 간 거예요. 그 집이 누구냐? 어떤 집이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 집은 절대로 특별한 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평소에 베드로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던 곳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늘상 어디에 모였느냐? 바로 이 마가의 집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상 모였던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17절을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한 일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구출되고 또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 일은 전혀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평소에 하던 일이고 또 그가 또 해야만 했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사명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깨달음의 결과는 어떤 거창한 것,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고 또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일을 했을 것 같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상의 일을 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또 떠나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했죠. 그렇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꼭 죽을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수술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또한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깨달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 자체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언제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깨닫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의 동사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친 말이라고 해요. 하나는 함께라는 그런 단어와 또 하나는 보다라는 단어가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단어가 됐는데 이 깨닫다라는 말의 그러니까 문자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뭐냐? 함께 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뭐냐? 함께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랑 같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은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당연하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안목으로 어떤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뜻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귀한 깨달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바로 사실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 주시는 그 분별력을 깨달음으로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이러한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따라서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임마누엘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어때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의 안목으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아도 나를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만 나의 실상을, 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면 뭘 발견하게 될까요? 베드로가 한 것처럼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건가? 이게 사명이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감옥에서 이제 구출되고 나서 얼마나 큰 기적이요. 나서 깨달았다고 한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사명일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바로 그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은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았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베드로는 바로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아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랑 세상 끝나가서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안목으로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겨서 또 세상에 대한 분별력과 또 지혜와 또 나 자신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구원받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실 이미 기적은 체험한 겁니다.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뭔가 허황된 것, 뭔가 거창한 것을 위해서 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안목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찮아 보이고 내가 볼 때는 대단치 않아 보이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을 맡겨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크든 작든 중요한 일이든 대수롭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사건, 그죠? 우리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격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